안녕하세요. 8월 8일 금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창세기 39장 7절부터 23절이고요. 21절 말씀을 봉독하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지난 이야기를 보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파라오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했고 그에게 가정의 총무라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맡기게 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이 위기에 처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당시 요셉의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17살의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으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지요. 지금 1절과 7절 사이가 짧지만 그새 7년이 지난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많은 압축과 생략이 있다 보니 설명을 듣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요셉은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죽도록 일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이제 살만해졌을 때의 일이죠. 오늘 7절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음란한 여자였지요. 27살의 잘생긴 청년 요셉을 유혹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었어요. 요셉은 여주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늘 피해 다녔지요. 하루는 요셉이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그 큰 집에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일하던 노예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주인이 집안의 노예들을 모두 다른 곳에서 보낸 것이죠. 이 여주인이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한 것이었고, 그리고 갑자기 여주인이 요셉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여주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침대로 끌어당깁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냥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을 치고 말죠. 참 끔찍한 여자입니다. 종이면 주인의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나를 무시해? 이 화난 여주인은 요셉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리려고 작정을 하죠. 이제 요셉은 죽을 목숨입니다. 보디발이 이 사실을 알면 아내의 말을 믿을까요? 노예의 말을 믿을까요? 이제 요셉의 운도 여기서 다 끝나는 것일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지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죽음마땅한 종을 감옥으로 보내어 살려주십니다.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 중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거절당한 후 이 화가 난 이 여주인은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이렇게 거짓말을 해대죠. 17절에 보면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정말 뻔뻔한 여자 아닌가요? 자기가 이 요셉을 유혹하려고 하고 실패하자 요셉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핑계를 남편에게 또 돌리고 있어요. 요셉을 뭐라고 설명하나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다. 남편이 직접 사온 종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런 종을 사왔냐고 남편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남편인 보디발이 이 말을 듣고 아주 심하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무엇에 화가 난 것입니까? 요셉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요? 보디발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다고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라는 말 때문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죠. 요셉의 행동이 아니라 이 말에 화가 난 거예요.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보디발은 아내를 믿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요. 자신의 아내가 전에도 여러 번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었고 이 모습을 다른 종들이 봤어요. 보디발도 자기 아내가 음란한 여자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보디발이 요셉에게 화가 났다면 자신의 노예를 죽일 수 있죠. 그러나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왕의 제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넣어줍니다. 보디발은 아내보다 요셉을 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내가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게 된 것이죠. 보디발은 음란한 아내보다 10년 동안 성실했던 요셉을 오히려 믿고 있습니다. 보디발을 정말 화나게 했던 것은 자기 아내의 말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말도 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 집은 이 보디발의 집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을 늘 원망하고 책망하는 말을 하고 계시던가요? 이 보디발의 집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배려하는 말을 사용하고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동시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미안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부르죠. 늘 하나님께 미안함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그걸 주님 앞에 늘 미안해해야 되죠. 또 하나님께 고마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지요. 세계적으로 하루 평균 약 16만 명 이상이 사망한대요. 매 초에 약 2명꼴로 사망하는 수치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 무슨 사고로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이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고백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했듯이 아무리 좋아해도 사랑 고백하지 않으면 평생 혼자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입으로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와 악마의 차이는 생김새가 아니라 그의 말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말은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처럼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족들을 배려하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10년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까지 올랐지만 악한 여주인의 모함으로 요셉은 무너지게 되는데 앞으로 요셉의 길은 어떻게 될까요? 20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보디발이 사실 좀 이상해요.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외국인 종이잖아요. 보디발은 요셉을 믿고 가정의 모든 것을 맡겼고 모든 고난을 줬어요. 아내의 말에 의하면 요셉은 보디발을 이용했고 보디발을 배신한 것이죠. 이러면 요셉은 분명히 경호대장이 보디발에게 죽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습니까?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과 전혀 다릅니다. 고대 시대에는 감옥이 별로 없었습니다. 있어도 아주 작았어요. 감옥은 유지 비용이 많이 들죠. 감옥을 지어야 되죠. 지킬 사람들 고용해야죠. 죄수들을 먹이고 입혀야죠. 죄수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공짜로 먹고 자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감옥형이 별로 없었습니다. 늘 벌금형이나 체벌형이나 사형 같은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정말 가둬야 될 사람은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곤 했어요. 근데 요셉이 사형당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간 것은 보디발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은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지하 감옥이었다고 해요. 요셉이 어디 다른 곳으로 먼 곳으로 간 게 아니고 그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집트 노예로 보내셨지만 혼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따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셨지만 혼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차디찬 지하 감옥에 요셉과 함께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자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 자비, 인애, 은혜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로는 헤세드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헤세드는 성경에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헤세드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 헤세드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어쩌면 이 헤세드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헤세드를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변하나요? 세상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죠. 죽을 만큼 사랑해서 결혼하고 죽을 만큼 미워해서 이혼한다고 하죠. 사람의 사랑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사람의 사랑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전혀 안 변하는 사랑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변함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명세했습니다. 하지만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배신하죠. 3번이나 부인하고 또 거짓말하다가 예수님께 딱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신자 베드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베드로가 한 대로 갚아주셨나요? 베드로 원망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베드로를 안아주셨죠. 그 헷세대의 사랑이 베드로를 다시금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헷세대를 배우기를 바라요. 우리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셔도, 때로는 시련을 주셔도 헷세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헷세대의 사랑으로 또한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세요. 조건적인 가족이 되지 마세요. 하는 대로 갚아주는 가족이 되지 마세요. 헷세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용서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십시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으로 그냥 다 덮어버리셨어요. 한결같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